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욥기인데요. 오늘은 욥기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38장에서 42장의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는 이렇게 이 책의 주인공인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며 시작된 후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가 되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짧게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욥이 당한 고난의 내용과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었지만 3장으로 넘어가면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며 탄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욥의 반응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가 당한 고난의 무게는 너무도 무거웠으니까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3장에 이르기까지 견디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 37장까지 욥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욥과 그의 네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사이에 오고 간 신학적인 토론입니다. 욥의 고난을 전해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이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욥의 고난을 확인한 후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입을 닫고 7일 동안 그의 곁에 있기만 해 주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7일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판단에 기초한 충고와 조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고난당한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허망한 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죠. 친구들의 생각은 세상과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을 대변했는데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대답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경험과 얕은 지식을 토대로 조언했으니까요. 그러나 욥이 당하고 있던 그 고난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세계와 지식 밖에 있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친구들은 함부로 입을 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삶과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존재이며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기에 겸손한 사람이 지혜자인 것이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러니 입을 함부로 열고 판단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38장에서 42장은 욥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38장에서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말씀으로 4챕터나 되며 126절에 달합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은 욥의 회개와 그 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과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오고 간 길고 긴 변론들을 조용히 듣고만 계시던 하나님은 마침내 긴 침묵을 깨고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동안 질문을 던진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침묵을 깨신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자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하나님의 질문이 숨 돌린 틈도 없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폭풍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반문들은 욥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는 소크라테스식의 질의응답 교육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구약학자는 욥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배우기 위한 특별 세미나에 초대된 학생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38장 4절부터 40장 2절까지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38장 4절에서 38절은 창조 세계의 구조와 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태양과 깊은 곳과 빛과 눈과 비와 번개와 얼음과 행성들과 구름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한 존재임을,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느냐? 내가 보았느냐? 이러한 반어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진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무지하고 무력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까지는 여러 동물들이 지닌 생태적 특징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사자와 까마귀와 염소와 암사슴과 나귀와 들소와 타조와 말과 매와 독수리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생존과 번성을 위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서 욥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교만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질문을 멈추시고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40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은 4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질문이라는 방법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욥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에 불과한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태도로 옷매무새를 고친 다음 겸손히 엎드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다시 시작됩니다. 40장 6절 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40장 8절부터 41장 3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땅과 바다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목해야 될 말씀 중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40장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41장 1절과 10절.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대적하고 맞설 수 없는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은 끝이 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대답은
42장 2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못 이룰 계획이 없는 분이심을 고백할 뿐 아니라 더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제가 비천한 자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입을 닫겠습니다. 라는 욥의 첫 번째 대답은 소극적이고 부족했기에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대답은 보다 적극적인 대답이었기에 욥의 대답에 만족하신 하나님의 질문은 종결됩니다. 이 대화의 목적이 책망이 아닌 교육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마도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꽤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였으니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였으니 그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에 대해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 자신은 그저 하나님을 귀로 들은 자일 뿐임을, 하나님에 대해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대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로 욥이 가진 모든 질문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세요. 욥의 고난은 어느새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욥의 고난이 압도되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고난과 모든 질문들은 해결되고 압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욥기의 마지막 남은 부분은 욥의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친구들을 위한 욥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욥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욥은 옳고 너희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였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함부로 말한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에 죄 사함을 위해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욥은 기꺼이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한 중보자가 되어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친구들은 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보며 또한 타인의 삶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거나 쉽게 입을 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욥기의 결론 부분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며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피조물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 짓게 됩니다.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고 안타깝게도 욥도 그러했습니다. 욥기 40장 4절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기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교훈합니다. 피조물이며 어리석은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기는 우리에게 자신과 남에게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함부로 단정짓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작고 우리의 경험은 너무도 미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말을 할수록 많은 후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모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너무도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계셨고 그 일의 결론은 인간의 예상과는 너무도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며 가장 지혜로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42장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기는 우리에게 배우고 깨닫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겸손할 수 없고 함부로 입을 열고 마음대로 판단하여 훗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는 우리에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 경험은 모든 문제의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고 강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압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고난을 통해 욥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공과 실패, 기쁨과 눈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